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각각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제사들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 정도는 드려야 좀 스케일이 커 보이고 뭔가 정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제로도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제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재 안에도 상징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역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은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익숙하고 흔한 것들이죠. 동물을 들여야 하면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어디서 데리고 오나 막 이런 고민부터 할 텐데 곡식이라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곡식은 우리에게 친밀하고 구하기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소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소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소제 안에는 어떤 것들이 녹여져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제가 등장하죠. 이 소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소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릴 때 그냥 뭐 볏짚단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냥 뭐 야채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뭐 앞에 과일로 이 강단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그 과일과 야채를 강단을 꾸미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이 이상의 훨씬 더 큰 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곡식을 드릴 때에
그냥 놓고 가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태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곱게 빻고 맷돌로 곱게 갈고 이제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거칠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또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정성의 뜻은 온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면서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곡식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갈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제사를 드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곱게 갈린 곡식처럼 우리 죄인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죄를 하루하루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빻고 또 빻고 갈고 또 갈면서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썩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재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과 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누룩과 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물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을 때 그 고난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죠. 꿀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과 꿀이 들어간 예물은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또 애굽 생활에서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고 썩게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물로 드려지기에 적합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넣을 수 있는 것과 넣을 수 없는 것은 이 부패라는 하나의 그런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썩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더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룩과 꿀은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쁘게 나왔지만 사실 다른 구절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누룩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말씀을 꿀에 비유하기도 했죠.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듣고 순종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많은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가족, 재산, 권력 등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의 기쁨만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늘 정성스러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썩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그 소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역시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재의 고운 가루, 그 빠진 그 상태의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드러움, 온유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이 그 고운 가루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고통을 다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그 절정, 그것이 그 고운 가루 소재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 고운 가루들은 기름으로 반죽이 됩니다. 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늘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빠져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재 안에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결국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이 소재에는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원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결국에 큰 주제가 녹아져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죽으심과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소재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힘쓰는 삶, 그 죄를 이기며 싸워가는 그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썩을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소재 안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 삶의 기준 삼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